여러분, 죄에 대한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상을 받습니까? 벌을 받습니까?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율법의 원리도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법에 불순종하면 바로 너희도 이러한 벌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율법으로만 우리를 다루셨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인간이 심판받고 모두 지옥 갈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한 가지 이해하는 말씀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도를 치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치리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잘 권면만 하면 신앙생활을 다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고 치료를 해서 교인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면 여러 번 권면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치리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경우에는요, 정말 한 성도의 작은 실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율법대로 적용하면 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람을 치리해서 교회에서 벌한다면, 그리고 이 같은 경우를 우리 모두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 지옥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말을 하자 모든 사람들은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본인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 또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요, 또다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아브라함이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범한 죄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범한 죄의 성격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모든 인간이 범하는 죄에 대한 본질적인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격인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죄는요, 반복적인 죄였습니다. 두 번째 죄의 성격은요, 의도적인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고 또 그것은 매우 우발적이 아니라 의도적이었고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반복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갔습니까? 그랄 지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쪽 사람들에게 내 아내라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하고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에게 자기 와이프를, 아내를 자기 누이로 소개하고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살펴보면요, 이전에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똑같은 죄를 범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애굽의 사건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으로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피신해 나갈 때에 그곳에서 똑같이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가 살해당할까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25년 전의 일입니다. 25년 후에 애국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랄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죄는요, 반복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똑같은 범죄가 아브라함의 자식 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 보면요,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요,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6절에 이삭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랄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죄를 그 아들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2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내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범죄를, 그것도 똑같은 장소에서 범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반복성입니다. 죄는요, 한 번 지으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똑같이 범합니다. 이것이 유전죄의 특성이에요. 도박, 술, 도둑질, 여자 문제, 다 우상의 문제들 아닙니까? 도박하는 집안에서는요, 계속 도박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술 때문에 망하는 집안은요, 계속 술 때문에 망해요. 모든 죄의 특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는 것이 죄로움을 든 인간의 실존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 영혼을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사슬로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그 죄에서 풀려나오지 않으면요, 그 똑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대로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손을 잘라도 도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니.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자신의 실존적인 죄성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자기는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자꾸 굴뚝굴뚝 튀어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의 죄는요, 의도적이었습니다. 우발적이 아니라 그것은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유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나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날 땅에 가면 분명히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야.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요 지금 그리르 왕 아비멜렉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똑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도 사실상 거의 대부분 계획적이고 의도적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이미 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의도적인 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만 한 번만 넘어가자.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집에서 예배드리자.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되지. 오늘은 바쁘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스킵하고 내일 더 많이 하면 되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지만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지. 이 사람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어. 그 대신 다른 사람 용서해주면 되지. 자신의 마음속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자꾸 주면서 이번 한 번만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번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100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끝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한 번 물면 놓아주지 않는 것이 바로 죄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계획적으로 또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 역시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범죄를 알면서도 다시 그리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죄만 보는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알면서도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우선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직접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오늘 본문 맥락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회개케 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뉘우치고자 단순히 내 의지만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내 마음대로 회개도 못해요. 아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보세요. 아버지가 탕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이놈, 너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너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야단 쳤다고 탕자가 회개합니까? 아니잖아요.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가 나눠주신 그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돌아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품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나와 있었다. 이미 마중 나와 있었다. 그 뜻은 뭐예요? 아버지가 하루도 안 빼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이 돌아올 걸 알았다.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나옵니다. 품에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면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진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다시 경험한 탕자가 그 아들이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야 비로소 이 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뉘우침이 일어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오열과 함께 회개의 고백이 터져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뛰쳐나간 이 철부지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은혜가 아들의 가슴을 녹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찾아와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너 왜 똑같은 죄를 범했니? 너 왜 똑같은 거짓말을 했니? 너 살기 위해서 왜 네 아내에게 그렇게 위험한 짓을 시킬 수 있니? 왜 거짓말하게 했니? 그러고도 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니?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직접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직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반복되는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사역자로서의 지위가 박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 아브라함은 선지자. 그는 선지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선지자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보시고도 아직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선지자야. 너는 선지자라고, 나의 종이라고, 내가 너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하고, 아브라함의 실패 때문에, 그의 좌절 때문에 그에게서 사역을 빼앗아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아브라함에 대하여 변함없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마치 다윗에게 허락하신 소금원약, 변치 않는 소금원약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걷어가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가 있어요? 사울왕.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름 부으신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후회하시고 버리셨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사울왕은요, 불쌍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마다 다 심령이 틀리고 믿음의 수준이 틀리고 그 심령이 정직한 정도가,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의 순종하는 정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일을 다 허락해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요, 범죄했다고 다 당장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허락해 주세요. 사울왕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주셨지만 사울왕은요, 그 심령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 보세요. 엄청난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 당장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는요,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택함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변치 않는 은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임없이 변함없이 베풀으신 은혜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정도만 훈련시키시면, 이 정도 기회를 주면 분명히 이제 돌이키겠지. 하나님이 정확히 하셨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 편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편에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람의 심령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거절하는 심령이 있어요. 또 어떤 영혼은요, 믿었다가도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대만은 세상으로 돌아갔다. 믿음에서 파손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하다가.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대처해서 맴매, 사랑의 매를 징계를 대처하고 끝까지 붙드시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인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죄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솔직한 고백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생애 속에서 죄가 시작되었는가, 의도적인 죄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솔직히 털어놓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내 아내를 시켜서, 물론 실제 내 누이, 사촌 누이 동생이지만 결혼한 이상은요, 아내잖아요, 부인이잖아요, 와이프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게 해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솔직히 고백하지 못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사람인 아비멜렉의 앞에서 변명을 한 것은 맞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이유를 변명한 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깊은 마음속에는요, 또 다른 이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변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의 사건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어떤 고백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실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또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작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앞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뭐가 있다고 또 이번에도 하나님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네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서 마음 깊은 속에서 회개의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그대로 고백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10장 17절 말씀에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아내를 죽이라고 거짓말했을 때 기도했습니까? 그때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거짓말할 수가 없기 때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릴 때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요 바로 이런 죄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어버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기도가 안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해볼 수 있을까? 머리만 굴려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거짓말하자.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이제 아브라함은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과 은혜를 다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 깊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무너진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단지 아비멜렉을 위한 기도만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주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을 시켜서 함께 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한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범할 뻔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 뻔한 아비멜렉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자기를 위한 회개기, 또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에 대한 감사기, 또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아비멜렉을 위한 중보기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회복이 시작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주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순간, 내 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무릎을 꿇고 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아비멜렉도 살려주시고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에게도 치료의 손길로 인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까지도 지켜주셨고요, 모든 상황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되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축복의 열매 또한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선물 주잖아요. 소와 양과 종들도 풍성히 주고, 또 사라에게는 미안하다고 은 1000개까지 줬어요. 내가 미안했다, 실수했다고. 그게 실수가 아니죠. 자기는 몰라서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자기 실수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다시는 이제 똑같은 범죄 속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사건 이후로는요 이제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돼요. 믿음으로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확증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동의해 줄 이제 내가 알았다.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변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중에도 반복되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마음의 양심이 무거운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 내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물질이 최우선이 되고 내 자식이 최우선이 되고 내 건강이 최우선이 되고 내 가정의 문제가 최우선이 되는 그것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실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먼저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심령 위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간절히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만을 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반복되는 죄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육체를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 근데 여러분 모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간구하니 그 은혜를 누리기